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
향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오늘 또 부득이하게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추석이 지난 다음 주까지 일단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안내서를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시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신앙적 교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비록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며 우리를 부르실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성시키실 그 목표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주님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과 시간과 이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사용하며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더욱 무르익어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팬데믹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우리 신자 개개인에게 죄 사함 그리고 천국 백성 됨 거듭남 구원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전 역사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로 시작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와 유대인의 절기와 연결지어져서 이런 일들이 시행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언제 일어났는가? 시기적으로 볼 때 유월절에 일어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 유대인의 그 시간표에 의하면 새해의 시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 유월절에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을 알려면 유대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역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다가 애굽에서 벗어나는, 탈출하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왜 또 애굽의 종이 되었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 10명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한 것을 보고 그 형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애굽과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 전역에 엄청난 기근이 발생합니다. 온 땅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역시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려서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어딘가, 어디에 곡식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찾아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창세기의 이 저자는 요셉의 때에 온 땅에, 중동 온 전역에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 대재앙이 왜 왔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대재앙이 왔기 때문에 누가 회개해야 되는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대재앙, 기근이라고 하는 대재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은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다가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된 이후에 400여 년 후에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엑소도스,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시대에
중동 전역에 기근이라고 하는 대재앙이 발생했는데 그럴 때에 야곱의 자녀들은 무엇을 했는가? 먹을 것 찾아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먹을 것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왜 먹을 것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에 성경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로부터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것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6월절이지요. 6월절에. 그리고 훨씬 더 지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1300~1400년 후에, 그로부터 1300~14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요? 6월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리가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는 왜 왔을까요?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왔는지, 아니면 방역 당국이 방역을 잘못해서 왔는지, 국가가 잘못한 것인지 확실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바로 그런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북쪽 약 50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서울에서 약 신의주 정도 아니면 백두산 정도에 위치한 그런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의 안타키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당시에는 지금은 이 안디옥이 터키에 속해 있지만 사도행전 당시에는 수리아에 속해 있습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수리아의 이 안디옥은 외국인들의 왕래가 많았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교회도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든지 나중에는 모교회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순회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복음도 전하고 애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애언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예언을 하냐면 곧 온 세계적인 큰 기근이 될 것이다. 대재앙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에 보면요. 1세기, 2세기에는 많은 기근들이 이 중동 지방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지진이, 대기근이, 대재앙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봐라, 큰일 났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근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자, 이번에야말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재앙이, 이 기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어떤 정치가들을 찾아가서 데모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총독 관저에 몰려가서 그들은 항의를 하지도 않았고 광장에 모여서 이런 기근이 일어나게 된 책임을 지시오, 정치가들이 지시오라고 하면서 데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자, 이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대재앙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어려움을 겪겠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보내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도울 것인가? 이것이 초기 기독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이라고 오해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뭔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은 없는지 깊이 기도하고 그냥 성경을 찾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단순하게 이 어려움이 왔으니 누가 가장 어려울 것인가, 우리는 그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것은 너무 수준 낮은 것으로 보는 생각들을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유월절에 맞추어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새로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으로 신약이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완성, 신자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율법대로 그 죄값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이유도 단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수준의 완성,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수준의 완성,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에게도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재앙을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몇 사람만 산으로 모여라. 그래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재앙들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시는데 번개를 보내거나 어떤 놀라운 어떤 이적을 보내서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팔복이죠. 마태복음 5장 산상팔복. 그 산상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번개를 보내거나 벼락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책 햇님과 바람이 누가 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것인가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벗겼죠? 바람은 자신만만했죠. 바람을 세게 몰아치면 저 외투가 벗어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움켜잡습니다. 모자도 움켜잡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쬐입니다. 더 뜨겁게 내려쬐입니다. 나그네는 스스로 모자도 벗고 외투를 벗습니다. 셔츠까지 벗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은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가를 밝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든 대재앙들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사건이 근본적 원인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재앙들이, 크고 작은 재앙들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왔는가? 이것을 밝히고 다니시면서 죽이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에덴에서 타락해서 추방당한, 그래서 모든 재앙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이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상업 도시인 고린도에 가서 죄를 일일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게 하는 요구를 하는데 시간 허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 가기 전에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는데,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인가에 바울은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죄를 지적해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 너희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술을 먹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담배를 끊어야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교회가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도덕과 윤리보다 더 큰 생명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끊고 담배 끊고 나오다가 교회 못 나오면 안 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외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있던 유명한 철학 도시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무슨 새로운 철학이 왔는가 봤더니 새로운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이교인가라고 사람들은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올 것이 왔구나. 회개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사람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테네에 이런 재앙이 오고 이런 큰 어려움들이 왔으니 당신들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인 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신에게 너희들이 잘 보여서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했던 회개는 기독교 복음 전체의 메시지로서의 회개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총괄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건 없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였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기록 의도는 종말에 어느 사건 하나하나, 징조 하나하나를 보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재앙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점 중에 하나죠.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1절 이렇게 시작되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과 부활로 그 유월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반드시 승리의 길을 가고야 마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고난이 오면 너희가 회개해서 이렇게 피해라,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해가는 법, 7년 대환난 피하는 법, 휴거로 피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똑똑히 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를 약속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신자들의 확실한 미래의 승리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확보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신분과 신자된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장래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탈출했던, 그 탈출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영광과 승리가 확보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광과 승리, 영광의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 영광의 미래를 가는 과정은 고통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은 광야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17절을 먼저 보셔야 되겠네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영광에 이르는 과정은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은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영광에 들어가면 되지 왜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왜 이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비로소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증거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확증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 다시 말하면 이런 고통의 과정들을 겪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신음합니다. 온갖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에는 이 세 가지의 탄식과 신음이 나옵니다. 이 고통의 과정 속에 있는 세 가지의 신음. 첫째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신음, 세상의 신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절에 또 누가 탄식하느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조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교회가 탄식합니다. 신자들이 탄식하는 거죠. 세 번째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탄식. 이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피조물의 탄식, 교회의 신자들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세상 속에서 펼쳐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도 신음하고 신자도 신음하고 성령님도 신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죄인들아 회개해라,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도 같이 신음하고 탄식해야 합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의 탄식과 신음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 때문에 생활의 고통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같이 신음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탄식. 이 과정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 신음, 그 탄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 우리 신자들에게 탄식과 신음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누구의 회개해라,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책임 떠넘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시대는 기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아주 정직한 답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대답은요, 굉장히 정직하고 신앙적인 대답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는 고백.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느 정도 되면 대면 예배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비대면이 원칙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황스러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 너희들 회개하라는 뜻이야. 죄 지었지, 잘못한 거 회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지 몰라서 탄식합니다. 신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무슨 답을요? 우리와 같이 신음하고 있다는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혼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더니 함께 그 자리에 울고 계신 예수님을 기도하는 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그 예수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확실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베드로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자기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전긍긍하셨습니다. 당황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고민이 된다. 예수님은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무슨 차이였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큰 소리만 쳤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실제로 하셔야 됐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시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셨습니다. 고민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신음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큰 소리만 칩니다. 무엇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회개해라. 네 이거 잘못했지. 그러나 무언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음합니다. 탄식합니다.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무능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다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 어디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느 곳인가 우리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 말 안 들을 때부터 알아봤다. 너희 죄 지을 때부터 알아봤다. 회개하라. 안 그러면 더 심한 것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주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해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식은,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 신자의 탄식은 다만 방법이 없어서 갈 길을 몰라서 하는 탄식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이 모든 탄식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신음이고 탄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신음이 절망의 신음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신자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통치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신음을 통해, 우리의 탄식을 통해.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을 쉽게 해석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 다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스토아주의처럼 또 하나의 운명론, 숙명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난하주를 한번 보십시오.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일이 써여 있고요. 그 밑에 난하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어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스스로 선을 이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저는 이 난하주의
그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모든 것에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신음, 탄식, 고통,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못난 우리들의 신음 소리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탄식 소리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통치 방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합력하여, 함께 일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성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가만 놔두고 미용실에 우리가 가면 우리 머리 자를 때 아니면 펌을 때 미용사에게 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만들어주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예수님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며 우리 신자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 가는 그곳에 우리 신자들도 가야 됩니다. 저는 8.15 집회에 많은 기독교계의 목회자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 궁금했습니다. 거기 예수님 함께 가셨을까? 누구 물러나라? 누구 끌어내리자? 누구 죽이자? 누구 처단하자? 거기 예수님 함께 가셨을까? 아니면 예수님 없이 혼자 가셨을까? 10월 3일 날 또 간다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곳에 저는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습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용납해라, 어려운 자와 함께해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요구를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명예, 이 영광, 이 특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는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 탄식하는 자. 세상이 탄식할 때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우리 신자들, 교회 역시 탄식하는데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 구속,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위해 우리도 역시 탄식하며 그것을 위하여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당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 예수님 계시고 우리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일에 부름받은 그것을 위하여 용서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이 요구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입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코로나19의 이 대재앙의 때에, 대재난의 때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며 우리 성령님 탄식하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하여 우리 몸의 속량,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용서와 사랑과 용납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의 손이 되리라, 발이 되리라, 눈이 되리라, 마음이 되리라 약속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